조금 전에 본 영상, 기도 끝났어요. 바른 자세, 엉덩이는 의자리에 딱 붙이고 등을 딱 뒤로 대. 윤기야, 너 아니 앞으로 기대지 말고 뒤로 딱 허리. 그렇지. 지금 본 영상 손양호 목사님이 너무도 잘 알죠. 영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나왔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사랑하게 되고, 또 문둥병 환자들을 그 썩은 발을, 고름나는 발을 입으로 고름을 빨아가면서 돌봤던 그런 목사님. 그래서 지금 이 9가지 감사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조사 슬퍼하는 그들 대신 감사하는 글 9가지를 쓴 거였어요. 앞뒤가 좀 잘렸는데, 다른 영상을 본다는 게 지금 이거를 봤는데, 다른 영상은 이제 앞에 두 아들을 잃는 장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됩니까? 응? 저도 주일날 아침마다 올 때 되면 계단에 담배꽁초 쓰레기 보면서 하하하하 기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안 되지, 그죠? 딱 보는 순간 인상이 찌푸러지고, 응? 누가 했는지 뻔한데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건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짜증난데 이럴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신랑이 암으로 죽었는데, 응? 마누라가 암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쁨은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짜증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심이야.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되냐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 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지금 설교 듣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럼 설교 들어야지. 나는 막 설교하면서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는 우리의 입술로 24시간 동안 막 중얼중얼 기도하고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가짐, 응?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자세를, 마음가짐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몸을 예배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잠그고 왔던가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야. 근데 밥을 하면서도 지금 밥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참
이 맛있는 밥을 해서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이고 식구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죠? 뭐 중얼중얼 이게 아니에요. 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날 봐, 그거 놔두고 지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돈도 좀 만지고, 좀 남 사기도 치고, 뒤통수도 좀 때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이 감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주실 것을 믿고, 손 뜯지 말고 좀 손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이 아니고, 어디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면이 아니고, 합격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취직시켜 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이 달라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 들어줘요. 그렇죠? 정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 같으면 몰라.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형편이면 몰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줘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팥줄벌을 해서라도 애들 학원비를 벌어다 주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우리 아들 자전거를 사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해야 돼.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친구하고 싸우고 다툴 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 XX, 이 18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세가 나와? 안 나와. 그냥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지 마. 네.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괴롭고 힘들고 죽을 병이 걸려있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서도 9가지 감사를 쫙.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 예배를 천국 반송 예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노인 노령연금 받기도 힘들고 이런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먼저 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송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치 민규야? 네. 얼굴을 쥐어 뜯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쥐어 뜯을 수 있는 손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손 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 네.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네. 농부들의 어리석은 기도가 있어요. 어린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래,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비가 와야 되겠다고. 하나님, 지금 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비를 쫙 내려주세요. 지금 햇빛이 들어가. 하나님, 지금 햇빛이 쨍쨍. 하나님 햇빛을 쨍쨍 해주셨어요. 지금 바람이 좀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바람을 쉬 보내주셨어요. 가을이 되니까 아주 오곡백과가 아주 멋지게 여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탈곡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탈곡을 딱 했는데 알곡은 하나도 없고 전부 쭉쟁이만 나와. 쭉쟁이. 아니 하나님 알곡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달란 것만 줬지 달라고 안 한 거는 안 줬다. 뭐 달라고 했어? 비 달라고 했죠? 햇빛 달라고 했죠? 바람 달라고 했어. 뭘 안 달라고 해서? 알곡을 달라고 했어. 달란 대로 다 줬어. 달란 대로 하나님께서 100%다 응답해 주셨어요. 비를 원할 때, 햇빛을 원할 때, 바람을 원할 때. 그런데 왜 나보고 알곡 달라고는 안 했나? 아니 당연히 줄 줄 알았지. 여러분,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주문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가서 김도 메고 병충해도 예방하고 그냥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머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금년에 태풍이 하나만 슬쩍 부산 앞바다로 지나가고 안 왔어. 그래가지고 농사도 대풍이래요. 과일 막 태풍 한번 오면 막 과일 막 3분의 1이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걱정이 돼. 왜? 값이 너무 싸서. 아니 수확량은 막 늘어났는데 안 먹거든. 덜 먹거든.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싸면 또 잘 안 먹어요. 꼭 비쌀 때 이렇게 좀 쌀 때 먹어야 돼. 생선도요. 갈치, 고등어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대. 그런데도 안 먹어. 왜? 일본의 방산. 그것 때문에 미리 겁먹고 겁을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부르니까 생선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우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괜히 태풍 줘가지고 그냥 과일 다 떨어지게 만드십니까? 벼 다 넘어지게 만드십니까? 이럴 것 같죠? 이랬잖아요. 여태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막 뜨겁기만 하면 그냥 소나기 좀 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뜨겁게 하냐고 막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상이에요. 그게 최상. 최상이에요. 우리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왜 갑자기 또 지진을 일으키시냐고. 왜 해일을 일으키시냐고. 왜 태풍을 몰아치시냐고. 이렇게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한 대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결과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느냐? 본문에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삼켜버리고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 있어. 그게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의 슬픔은 이만큼, 질병의 슬픔도 이만큼, 이별의 아픔도 이만큼, 큰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그 슬픔들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빼도 이만큼 빼도 이만큼 남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에 작은 고통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밝은 곳에 촛불을 한 3개 켜놨어요. 그런데 촛불을 꺼도 별로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워낙 밝은데. 그렇죠? 워낙 밝은데. 근데 이 구원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촛불만 몇 개 켜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돈 좀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이 있으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 약 먹고 자살하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큰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작은 고통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었어요. 그는 본래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열심히 선교사 일하는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저도 이 폐결핵 걸려봐서 느낌 아니까 아주 괴로웠었어요. 경희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입원했어요. 1988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입원했어요. 아침에 일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쓰러진 거야. 온몸이 막 감기 몸살을 먹고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핵성 늑막염. 13일 동안인가 입원을 했는데 팔에 이 옆구리에서 물을 빼는 거예요. 이 늑골, 갈비뼈 사이에 막 물이 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물을 링겔병 있잖아요. 그걸로 2병씩 뺐어요. 밤에는 열이 막 오르는데 막 몸은 춥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핵을 한 번씩 알아봐야 그게 무슨 흔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괴로웠어.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퇴원하고도 약을 먹는데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는데 한 보따리 다 와. 아이고 밥이나 주지. 약을 그냥 한 보따리 줘가지고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아주 입이 빵빵할 정도로 약을 먹었었어요. 그거를 먹다가 제가 끊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인이 그때 이제 목사도 아니었으니까 이까지 결핵 때문에 이렇게 골골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요
잘 먹고 잘 노르래. 결핵은 잘 먹고 잘 노래. 잘 먹을 것도 없고 잘 놀 형편도 안 돼. 네. 그때 사모님이 여기 남양주 별내면에 살 때잖아. 그때 효성은이 태어날 때야. 응? 태어날 때 88년도 효사라가 3살 때, 만 3살 때. 그래서 사모님이 효성은이 등에 업고 8월달에, 아니 9월 3일날 태어났으니까 10월, 11월, 12월 이제 석 달, 이제 100일 지났어. 100일, 막 100일 지났어. 성은이 없고 효사를 손잡고 하우스에 가서 하루 5,000원 일당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병원에 나 또 문명하고. 자세한 건 또 다음에 얘기하려고. 자, 이 폐결핵에 걸려서 누가 아까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던 분 이름도 잊어먹었네. 엘리나. 엘리나.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환경이 미국보다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막 피까지 막 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 활동하는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 폐결핵을 주시고 피를 토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조용히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버지가 물려진 넓은 불모지 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그 수확한 돈을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대신 중국 선교하는 선교사들한테 선교비를 막 보내줬어요. 엄청 보내줘요. 그런데요, 아니 결핵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서 탈곡을 하는데 그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부러지고 오른손을 자르는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두 손이 생겨졌지? 조심해. 이거 긁다가 손 부러져. 살살 긁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손을 털곡기에 집어넣고 이게 부러뜨리게 만들고 자르게 만들었는데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원하시길래 나를 결핵 걸리게 만들고 손 잘리게 만들고 그리고 농사를 멈췄어. 왜? 한 손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결핵이 걸리니까 중국 선교활동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농사 짓다가 손이 잘리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그 땅에다가 양농원을 지었어요. 노인들을 갖다가 열심히 모아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반응 보이지 말고 노인들 모아서 양농원을 갖고 잘 돌봤대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돼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노인의 엄마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이 엘리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의 뜻에 맞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했으면 결핵에 걸렸을 때부터 막 하나님 반항하고 이랬을 거예요. 거기다 손까지 잘라? 너무해.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는 사람이 다르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요. 호흡.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뭘 해요? 무슨 운동을 해? 숨쉬기 운동. 사람들이 당신 운동 뭐 합니까? 숨쉬기 운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그렇죠? 응? 여러분, 숨 1분 몇 초? 5분도 안 가. 숨 딱 멈추면 어떡해요? 죽어요. 물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밥도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숨은
5분만 참아도 죽어. 우리의 기도가 그럴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삐삐 말라 죽어. 삐삐 말라 죽는 거예요.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할 수 없는 역경과 절망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기도만이 그 역경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이 오면 올수록 뭘 더 해야 돼? 기도를 더 해버려야 돼. 역경이 오면 올수록 뭘 더 해버려? 기도를 더 해버려. 그러면 역경과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했어? 기도를 했더니 뭐가 달라져? 홍해가 쫙 신나게 갈라졌어. 신나게. 그것뿐만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건너서 갔어.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은 막 걸어서 뛰어서 가는데 애국 군대는 마차 타고 와. 황금 병거 타고 와. 그러면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길을 따라서 쫓아오잖아. 그러면 걱정이 돼? 안 돼? 되지. 모세가 또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과 기도를 착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끝이 쫙 홍해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 갈라졌던 바닷물이 쫙 흩어져갖고 애국 군대는 다 몰살당하고 그랬어요. 몰살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가지로 홍해물 하나 퍼내지 않아도 갈라졌고 애국 군대를 하여 돌 하나도 안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 몰살을 시키셨어요. 이게 뭐 해가지고? 기도해. 또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응? 왕한테만 절하고 다른 데는 절하지 말라는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매번 하던 대로 문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며칠 굶은 사자 입을 딱 보냈는데 사자도 며칠 굶었지만은 이 다니엘을 잡아먹었다는 큰일 난 걸 알아. 누구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먹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이만 왔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통해 주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참 좋죠. 근데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 왜?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육체도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주먹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것 같아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불안해. 그 사람 밤에 잠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는 걸로 끝내야 돼.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거기다 걱정하라고 염려를 막 더하면 우리의 마음도 더 고달파져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빼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아주 형편없이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의학적으로 좋은 것이 의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한 것은요,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는요,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의학적, 과학적, 쩍쩍쩍 찾아봐야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합니다. 또 복을 주시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만하니까 대통령 시켜놓은 거죠?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대통령 까면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좀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지, 조금만 힘들어도 나 안 해. 삐지고 돌아서고 토라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 단련시키려고 뭘 준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